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의 북동쪽에 보면은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 있죠. 아테네에서 정확하게 36.7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했던 그런 격전지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여서 아테네군이 이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00척의 군함을 이끌고 마라톤 항해에 도착했던 그 페르시아군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하는 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좁아지는 곳이지요. 도착을 해가지고는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이 아테네군이 기습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소식을 어린 한 병사가 전해주게 되지요. 아테네 시민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그때 이 병사가 도착을 해가지고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게 아테네 마라톤 평원입니다. 여러분들, 열세였던 그러한 아테네군이 어떻게 그 대군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절박함입니다. 전쟁이 지게 된다면은 처자식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요, 내 처자식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존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이 절박함은 바로 그 처자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요, BC 480년입니다. 그때예요, 페르시아 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 군을 물리치지요. 그게 살라미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테네는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고대 그리스 문명은요, 르네상스를 거쳐 유럽이 탄생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다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루가 지날 때요, 한 달이 지나는 것 같고요, 한 달이 지나는 것이 1년이 지나는 것 같고, 1년이 지나는 것이 10년을 지나버립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눈을 판다면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저희 첫째가 큰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갈 때 제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담임 목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 목회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네가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휩쓸리지 마라.
너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1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보면은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과 경험이 전부예요. 그래서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알고도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후회함이 많이 있고 죄책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면요,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잘못된 점을요 지적하면 시험이나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드느냐? 결국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꾸짖습니까? 어른을 꾸짖습니까? 아이는 꾸짖지 않아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건 뭡니까? 왜 내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지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면서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내가 세웠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온 이 우주 만물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지요. 봐서 있으면 있는 거고 봐서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리러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죽이러 가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뭐 소풍 가는 일처럼 마음 설레서 일찍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사라가 일어나면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두 번째로요, 모리아산이 가까워 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던 두 종을 거기다가 떨궈 놓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을 드리고 나면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 혼자 와야 돼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불과 나무짐을 지고 가는 이삭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요, 멈칫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죠.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 가정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어요. 죽기 전에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은요, 늦춥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늦추다가 딱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요, 아프다가 잠들었으면 한잠 푹 자고 일어나서 낫겠네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지요.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꼭 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거기에 믿음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가서 썩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의 그 바위 문을 열고 나서는요, 나오라고 외칠 때 배를 동이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풀어서 다니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막연해서는 안 되죠. 그 막연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산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요, 환난과 역경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다 내가 그걸 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어떤 하나님의 대상을 놓고 단지 우리의 소원을 비는
막연한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가 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너무 힘들어요. 육신은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든지 뭐 그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정신적인 병은요 깊어지면 우울증까지 가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갑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요 그것이 자기의 정신을 갖다가 휘감고 우울하게 만들고 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다 떠나요. 자기 챙기느라고.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위로와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야지만이 육적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분이야, 그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미래를 갖다가 현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물질 세계에 얽매이면서 일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가요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로 늘 하잖아요. 시계 고치는 사람하고 시계 만든 사람하고 누가 잘 고치겠느냐. 시계 고장나면은 고치는 사람 뜯어봐야지 알아요. 만든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육신의 상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 한나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부유한 자와 함께 앉아 먹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임을 받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개인이요,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과 이런 절박감이 없다면은,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예배가 된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하고 문제도 치료하고 내 머릿속에서 도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러내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 태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기적이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냐.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의로움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내세우고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게 이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접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니까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아브라함과 나는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는 것을 너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네가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따라하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일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랐어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요, 뛰어옵니다. 아이고 주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말 한마디에 말라버린 걸 보고 놀랐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것이 이룰 줄 알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 구한 것을 받을 것을 믿으면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의심만 제거한다면은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시행.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의심하지 아니고 그것을 구하면 시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확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15장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받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걸 십자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나에게 닥치는 일들이 다 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진짜 십자가예요. 자식이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다녀요. 그거 내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질래요 그럼?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 거예요? 그거는 기도해서요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나려고 그래요. 내 십자가요. 그 지구 부도나면 돼요. 내 십자가 아닙니다. 진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에 대해서 이건 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시행하고 그것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도 11절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 것이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궁극적인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올고 뭐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린다 할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걸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받는 게 작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요 그 질병을 뭐 달고 사는 게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걸머지고 가는 게 사명입니다.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일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도 보면은요 참으로 꿈의 사람 있지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꿈을 해석함으로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땅을 다 살리고 가나안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려내고 그 주변국을 다 살려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바라볼 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꿈이 있느냐? 네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붙잡고 너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금리도 올라가고 장사도 힘들고 이사야 45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재물을 꺼내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과거를 돌아봐요. 어떻게 왔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넘어왔어요? 그것이 질병이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이 죽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직분을 이제 임명하고 내년에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그 직분에 맞게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무적인 것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고 덜하고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 힘들지? 적당히 일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죽도록 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저도요 젊었을 때 청년 때 교회 헌신하면서 일했던 거 생각하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정말로 교회 제일 찌까고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현찮게 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러고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 이 죄인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일을 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힘들다는 말 하지 마세요. 왜? 힘들다는 말은 어느 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때 힘들다는 말을 해야지. 자기 열심을 갖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벌써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근본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보든 누가 보든 그거 관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걸 보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요 코로나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고비는 넘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모든 것을 코로나로 다 밀어버렸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현찮게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계획안을 내놨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꿈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지금 마무리 져갑니다. 이제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새해에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